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 vs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내셨죠?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께서 현대인들이 도둑질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와는 도둑질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세상이 온통 다 도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로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모리스 위가 쓴 10계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100명의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야, 이 도둑놈아! 라고 부르면 몇 명이 돌아볼까요? 99명이 돌아본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돌아보지 않는 한 명은 누굴까요, 그러면?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가 도둑놈인지 그냥 아예 양심에 화인만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의 말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객이 이쪽에 서 있어요.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올려서 저울을 재잖아요. 그때 손가락을 살짝 들어요. 웃으면서 들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내리는 건가요? 정육점 주인이니까 내리나? 내려야 되죠? 더 무거우면 더 비싸지는 건가? 어쨌든 내려요. 고객은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반대쪽에서 이걸 들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도둑질을 당했어요. 제가 제 차에 있었던 가방이 통째로 사라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가방 안에 있었던 봉투만 두 개가 딱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두 개가 다 상품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상품권은 통째로 없어졌고, 하나의 더 상품권이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 봉투에 넣어놨는데 교회 봉투만 빼놓고 그 두 개만 쏙 빠졌어요. 더 놀라운 건 가방에 에어팟 1세대가 가죽 케이스로 장착돼 있었는데 그것만 쏙 빼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블랙박스를 안 달았거든요, 제 차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가져갔지? 이 범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생각했는데, 도저히 저희 이제 집에 있는 CCTV, 집 앞에 있는 저희 주차장에 있는 거 막 주인 불러가지고 꼭 찾아야 된다고 막 화가 많이 나가지고 경찰도 불러가지고 했는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도둑놈이 있으면 저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번까지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으로 야, 니 가져라 하고 그냥 줘버렸어요. 제 혼자 너 가져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왜 도둑질을 할까? 라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여러 개 있어요. 가방을 왜 안 가져갔었으며 다른 물건들이 있었는데 지갑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다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왔지라고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인간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고 왜 도둑질을 할까라는 고민을 혼자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 물건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물건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소유물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고 나의 정체성을 그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이 나의 존귀함을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내가 소외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소외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마이크는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거 말할 때 얘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데 이 마이크로 만약에 망치질을 한다면 얘는 뭘 느낄까요? 소외감을 느끼겠죠. 얘는 원래 태어난 대로 태어나고 만들어진 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얘가 이대로 사용되지 않고 망치로 쓰여지거나 만약에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얘는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내 에어팟으로 제가 없어졌으니까 제 어떤 상품권으로 나의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나는 소유냐 존재냐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유로 살아가십니까?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atmosphere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atmosphere는 환경이나 분위기예요.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이에요. 느낌 혹은 분위기, 어떤 무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앰모스피어가 있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앰모스피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런 뉘앙스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내 생각과 내 말이 모든 것이 정체성과 모든 말과 행동이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세요? 세상 나라에 살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나는 세상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자, 첫 번째 나온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라는 말씀 있잖아요. 4장 28절의 앞구절에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도둑놈들한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서 도둑질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도둑질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도둑질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존재가 아닌 소유를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고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세상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 소유로 계속해서 나를 채우고 내가 세상 나라에 말은 안 해요. 내가 세상 나라에 산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를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죠. 도둑질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다시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도둑질이에요. 물건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생각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내 마음껏 사용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도둑질에서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내 것과 남의 것.
이 두 개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쓰는 것도 있지만 너와 나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도둑질입니다. 다시 내 게 있고 네 것과 내 게 있는데 네 것과 내 것을 내가 허물어뜨리고 남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있으면 뭐 간단해요. 호텔에 갔는데 컵이 있고 티스푼이 있는데 그냥 내 것처럼 가져가 버리는 거죠. 어떤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얘기해 줬는데 심지어는 그 뭐죠? 커피포트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었대요. 대중목욕탕에서 타올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셔서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대중목욕탕에 우리 여탕에 제가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들은 얘기인데 수건이 없대요. 맞나요? 자매님들 거기 수건 없나요? 수건 있어요? 잘못 들었나? 우리 엄마가 얘기해줬는데 어쨌든 나눠주죠. 남자들은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왜 없을까 생각했더니 어머니들이 그걸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 항공사에서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요. 모 항공사에서 여러분 그 담요 주죠. 담요를 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푸근푸근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 이거 집에서도 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가져왔거든요. 집에 와서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징역 6년 이하의 벌, 6년 이하를 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거 언제 줄까 고민을 했었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선교 여행 중에도 이 아시아나나 코리아나 뭐야 어쨌든 칼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간대요 집에.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 직장에서 사무용품이나 그리고 그 상사의 시간, 상사잖아요 우리를 고용한 어떤 오너의 시간, 돈 아니면 사무용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다 도둑질이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는데 어떤 분에게 쪽지 하나를 받아요. 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이번 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글이었는데 그 종이는 공무원 공용용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답글을 줘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주냐면 이 공용용지는 이렇게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종이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저는 이건 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말 스트릭트하게 정말 엄격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티끌 하나까지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경계선을 그럼 무너뜨리는 데는 뭘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쉽게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많은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경계선을 허무는 걸까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첫 번째 우리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자, 에덴 동산에 같이 가볼게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도착했어요. 에덴 동산에 도착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나와 하나님은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주가 계시고 조물주인데 나는 이렇게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먹을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랑 무슨 차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계선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너와 나의 구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경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다 알다는 표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예요. 그 나무 말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 보니까 내가 창조주처럼 착각하다가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이다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 이건 먹으면 안 되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거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유일하게 차이나는 그 하나를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도둑질이에요. 경계선을
허물어 뜨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왕 되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도둑질이에요. 만약에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더라면 이것을 훔쳐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도둑놈께서 제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되겠죠. 사단 마귀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된 것을, 약속을 허물어뜨려서 약속이 없게끔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게 원어 뜻이에요. 사단이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고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그 약속을 없애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착각하지 마. 어?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보여?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은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이를 허물어뜨리고 계속해서 규칙과 법칙을, 하나님과 나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안 계신다. 네 맘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 따먹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애쓰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힘들지만 그것이 나의 앰모스피어를 증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싸우고 있느냐, 그냥 내가 사단에게 다 내어주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두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돈이 많고 엄청난 학위를 가진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최고급 차와 연봉이 어마어마하고 키도 크고 겸손하고 태도까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이 남자와 썸을 타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썸을 타는 이 여자가 이분과 잘 되고 싶어서 교제를 하는데 집에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초호화 별장이에요. 완전 뭐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막 방이 여러 개, 수십 개고 막 그 집에 막 강아지도 있고 개도 있고 그리고 막 풀장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썸녀가 이거 장난이 아니다,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속으로 막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지하실에 내려가 봤어요. 지하실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지하실에 갔는데 저 멀리 깜빡깜빡 노란색 불빛이 비추는 거예요. 거기로 가봤어요. 이 남자 어떻겠지? 가고 있는데 그 지하의 끝방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열려진 문을 살짝 열어서 봤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할머니가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쥐들이 막 살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냄새가 완전 시궁창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언제부턴가 여기에 내가 갇히게 됐다. 누구예요 이분이 지금? 이 할머니 누구예요? 엄마예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린 그 어머니를 완전 지하실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다 무시해서 버려놓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보이는 건 나이스하죠.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완전히 지하 시궁창에 넣어놓고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 남자의 삶 자체가 뭘까요? 도둑질이에요. 그냥 모래성.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둘 사이는 당연히 끝나는 거죠. 이 여자가 뭘 생각했을까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괜찮을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텅텅 비었구나. 얘랑은 끝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존귀한 왕이고 내 중심에 정말 좋은 방에 모시고 사는지, 지하의 저 밑에 냄새나고 추악한 곳에 그냥 내팽개쳐서 아무 보살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파고드는데 병으로 이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안에서 도둑질이 점점 더 깊게 나가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중독이 되고 병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데요. 혹시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아세요? 별명이 대도고 이름이 조세형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고아로 자랐어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16살 때부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을 시작해요. 도둑질을 하는데 15년 동안 복역하는 어느 날 1990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한 후에 50대에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하고 나서 S1이라는 기억이 안 나는 경비회사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경찰대학에서 강사로 초빙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신앙 간증.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세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일본 시부야에서 집 3곳을 털다가 잡혀요. 현장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부야에 왜 갔을까요?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다가 3집을 털어요. 잡혔어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나왔어요. 나와서 강남에 있는 치과회사의 집을 털다가 잡혔어요. 놀랍게도 그 경비회사의 이름이 뭘까요? S1이에요. 자기가 자문해서 들어갔던 그 S1에서 현장에서 붙잡혀요. 강남 치과회사를 털다가 또 잡혀서 또 들어갔어요. 2019년 9월 1일이에요. 올해 9월 1일 밤 9시 광진구에 있는 집을 창문을 뜯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돼지저금통 가지고 털다가 잡혀요. CCTV에 다 나왔어요. 잡혀서 들어가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5만 원도 안 되는 돈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과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완전 그냥 도둑질이에요. 도둑이에요. 그냥 도둑놈. 그래서 이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몇 살일까요? 81세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이에요. 병이에요. 병. 도벽이라는 병. 이 사람도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어떻게 고치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도. 그 도벽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끌어가는 거죠. 지금도 지금 있겠죠.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갖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싶은 내 마음의 죄성,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볼게요. 다같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 뭐 하라고 하죠?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어요. 돌이킨다는 거. 어떻게 돌이킬까요? 시편 23편 찾아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넉넉하고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로 많이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내 모든 상황이 차고 넘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1절에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맨 앞에 있거든요.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과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충분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수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뭐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둑질에서 돌아서라는 것은, 돌이키다는 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한테 돌이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도벽에서 나올 수 있어요. 도둑질에서 나올 수 있고, 도둑질의 깊은 의미, 내가 이 경계선을 허무려는 그 죄성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비슷한 상황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예요. 경계선을 허무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경계선을 허물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죄의 뿌리부터, 우리 존재가 그냥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도둑질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존재라고요. 그냥 행위로 안 할 뿐이지 경계선을 허무는 건 그냥 시간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허물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해요. 나에게 이 재능이 필요하고, 이 실력이 필요하고, 이런 외모가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집안이 이래야 되고, 건강이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외쳐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 이거 모르세요? 지금 내 상황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딜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사단 마귀는 그 안에 사이에 던진다고 그랬죠? 사이에 던지는 자잖아요. 사단은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끊임없이 던져요. 뭘 던질까요? 불신을 던지고 의심을 던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신뢰와 그런 것들은 다 저 멀리 물론 들었었죠.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내가 지킬 힘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져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내가 뭘 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모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어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제 몸 죄덩어리인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지옥은 없을까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선택과 정확한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할지 어둠의 사단의 나라의 선택을 할지 그 앞에서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통제에, 그분의 영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나를 던지면서 오늘 바울 말씀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같진 않아요. 아우타르 캐리아라는 말인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이 존이 쓴 10계명에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풀면서 세 가지의 실천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 탐심을 미워하라. 탐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심은 탐욕이에요. 그냥 더 갖고 싶은 욕망인데 이런 것들을 도둑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다 보면 그것을 얻는 방법은 개의치 않게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나눔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눠준다 해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많다. 하나님처럼 관대해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면 그렇게 공급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런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을 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그분에 내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디오게네스라는 헬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족과 청렴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사냐면 나무통에서 산대요. 나무통에서 살았대요. 나무통에서 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하니까 이제 좀 왕궁으로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갔어요. 갔더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무통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햇볕을 쬐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통밖에 없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이 철학자에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 한 가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나를 비춰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햇빛이 가리니까 좀 나와줄래? 라고 얘기했대요. 물론 이제 예의를 갖췄겠죠. 좀 나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햇빛을 가린다. 이 사람은 다른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상황과 내가 그냥 일광욕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도 충만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햇빛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리는 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과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족의 원리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에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도둑질하고 경계를 허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만족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중간 거 가난 어떤 구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루고 뒤에 있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부탁드려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해서 여기 수고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고하다는 말은 호피아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코피아어는 코포스라는 말을 써왔는데 코포스는 찍다 혹은 배인 상처 혹은 고통 가슴을 치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 엄청난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원어적인 의미, 원래 의미, 수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사역이 형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었고 이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형벌이다. 아담 그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막 되게 욕도 많이 하고 저에게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분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노동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이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 우리가 생각대로 만약에 노동이 형벌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3장의 타락 이후에 노동한 거를 우리에게 형벌로 줬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1장 28절에 보면 3장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는 거는 다스리는 것은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노동하면서 고생해라. 그런 말씀이 3장에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노동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맡기시려고 주신 거라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뭘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정말로 불안해요. 주일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막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폭식하면서 막 배불러 하면서 배부르면서 막 설교 준비하면 배부르다 하면서 막 또 잠깐 누웠다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거 좀 이제 그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고3병이래요. 고3병. 엄청 불안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저를 이제 막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어제도 아침 11시에 양육반 9시에 이제 저희 교육자 회의가 있고 11시부터 양육반 하고 양육반 끝나고 임원회의를 하고 임원회의 끝나고 어제는 오집사님과 함께 이제 내년도 사역할 분들과 만났어요. 5시에 만나서 9시까지 만나고 거의 10시 다 돼서 집에 왔는데 집에 이제 2명을 데려다 주고 또 10시쯤에 그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드랍탑에서 만나서 11시 반까지 대기하고 집에 갔는데 12시가 거의 다 됐어요. 씻고 앉으니까 12시 반. 자,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해볼까?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일 설교, 물론 준비를 주중에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하지 않지만 더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11시, 12시 반에 너무 졸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알람 맞추고 이제 자는 거죠. 알람도 1시에 잤는데 4시에 맞추는 거예요. 잠깐 잤다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야, 혹시 이거 알람 안 울리면 어떡하지, 알람? 지난번에 그 제가 얘기했었죠. 백령도 갈 때처럼 알람 안 울리면 나 어떡하지? 설교 준비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에 엄청나게 이런 갈급함과 고산병처럼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저에게 형벌일까요? 저에게 축복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런 것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이것을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형벌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괴롭겠죠. 설교 준비하는 게. 그리고 최대한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이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내가 이게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빨리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지금까지 벌써 12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피곤해 보이나요? 티 안 나죠?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로 피곤하지 않고, 저는 이 마음이, 제 프레임이 뭐냐면, 이 사역, 설교 사역이라는 것이 노동인데 나에게 절대로 형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에게는 좋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은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몰입하다 왔어요. 잠깐 목자 모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삶의 현장 똑같습니다. 공부하든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그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노동이잖아요. 그 노동이 형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이건 엄청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이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저에게 사명이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지는 이제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여러분이 하는 그 노동이 절대로 형벌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기쁨을 발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의 모든 동기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근원이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동기는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인생과 사역과 저의 존재는 여기 말씀인 것처럼 당신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분이 저의 존재의 목적이고 제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근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제가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바쁜 일정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은 나의 대단한 인내력이라든지 저의 체력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십자가가 저의 삶의 근거의 원인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공부하는 자리든 회사의 자리든 관계의 자리든 저와 마찬가지로 어렵겠죠.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당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될 때만, 내가 화이팅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될 때만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성경책에 써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근거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서 경계선을 지키는 연습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경계선을 지켜나가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앰모스피어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또 존재하는 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이유와 근거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당신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가 흔들릴 때, 나의 뿌리가 흔들릴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존재를 포장하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계선을 허무려는 나의 욕심과 죄성이 올라올 때 저를 그곳에서 지켜주셔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모든 것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아가며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로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은혜로 감당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